수요 성경 공부 성막 이야기 오늘 이제 끝 시간이 되겠어요. 18번째로 성막의 총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은 그냥 안식과 샬롬과 평안, 행복, 기쁨 이걸로 꽉 찼었는데 이게 다 떠나간 거죠. 이거 상실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라는 걸 이렇게 계시하셨잖아요. 계시하시고 이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교회가 되지요. 교회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른 교회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성막 공부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무슨 어떻게 생겼고 무슨 도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의 그 안식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 파라다이스 그거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문을 이제 다 들어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성막문 이 문으로 들어와라. 딱 들어와야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은 뭐 엄청난 이제 영적으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이제 믿어라 이런 얘기죠. 예수 영접을 해라.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거 전도하다 보면요. 사탄이가 얼마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기 와서 딱 걸려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는데 입으로 시인 안 오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지만은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열심히 저는 시키고 있어요. 막강한 이제 이 문 하나 차인데 문 안으로 들어오는 분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안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영접을 한 이제 성도는 딱 처음에 만나는 게 이거 이제 본제단이 되겠어요. 십자가 제단. 십자가를 딱 만나야 돼요. 여기 십자가를 만나야 여기서 원죄가 처리되는 겁니다. 자, 예수 영접했다면 반드시 십자가 제단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거기서 죽어대는 거를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걸 아주 신앙생활 한 지 오래오래 걸렸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만 교회만 나오면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이제 알죠. 그래서 오늘 교회 출석을 하지만요. 십자가단에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어요. 죽지 않은 성도가 많다. 십자가 다 알죠. 교리적으로 알고 비상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은 적이 없어요. 죽은 적이 없는 성도. 이 성도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를 염소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교인. 그리고 죽정이다 이런 얘기죠. 죽정이 교인이다. 이런 사람이 육적 성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은 실험에도 늘 실험거리가 많아. 늘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교인들이 많고 부담되면 안 나가고 11조에 걸리면 또 교회 옮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십자가 재단에서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자꾸 살아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안 죽더라고요. 연단받고 환난을 겪은 후에 자아가 처리가 됩니다. 자아가 처리가 돼야 이제 편안해요. 자, 그래서 십자가 재단에서 이제 제대로 죽은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보면은 자아가 죽지도 않는데 맨날 부활의 영광을 달라고 내가 맨날 하나님께 부쳤거든요. 아유, 하나님 부활의 영광 좀 주세요. 부활 좀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제 기가 막힌 거야. 너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꾸 살려달라고 그래. 제발 좀 죽어라. 죽어. 그래서 이제 제대로 죽은 자는 모든 총체적인 삶의 부활이 일어나요. 건강의 부활, 재정의 부활, 사역의 부활, 총체적인 부활의 역사. 그래서 비로소 영적 가난의 족과 꿀, 요 맛을 보는 거예요. 요 맛을 보며 주님께 이제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교인 중에 한 80~90% 정도가 가난의 축복을 맛보질 못해요. 그죠? 광야에서 돌고 그냥 맨날 연단, 시련, 고통, 또 연단, 그냥 뺑뺑이죠, 뺑뺑이. 그러다가 수명 다해서 쓰러져 갔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여기서 내 자아가 처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물두멍으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물두멍, 요게 물두멍인데 조금해서 제가 이제 이거 큰 거를 또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번제단에서 원죄 처리한 후에 물두멍에 와서 말씀이죠. 말씀에 와서 차범죄를 회개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은 원죄 처리장이고 물두멍은 차범죄를 처리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신자는 차범죄 처리 위해서 말씀의 물두멍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아유, 성경 자꾸 보려는데 그냥 안 읽을 수도 없고 성경 보면 자꾸 졸리기만 하고 잠만 하고 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르겠고 그러니 뭐 뜻도 모르는데 뭐 자기를 뭐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대신 그래서 이제 자신은 그래도 나만큼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신자라는 이제 자기의의가 생기고 자화자찬하고 안심해 안심. 교회 가면 뭐 아주 칭찬 일색이죠. 뭐 주일 성수하지, 11조 하지, 감사문도 하지, 전도나 그러면 전도하지, 기도 생활도 하지, 뭐 안 하는 게 있어야지.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신자가 뭐냐,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자가 돼가지고 염소신자의 염소 노릇을 하며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며 아주 합리성, 이런 상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점잖게 하는 거죠. 하면서 매우 아주 교양이 있어요. 교양과 인품과 인격과 도덕성과 윤리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도로 교통법도 한 번도 뭐 어긴 적도 없고,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글쎄 자기가 아주 자기 의에 빠진 이제 신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을 광적이라고 조롱해요. 그냥 예수를 믿어도 그냥 너무 지나쳐.
예수 믿으면요 지나쳐요.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들었고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들었고 광적이라고 미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조금 의심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성령의 세수는요 취하게 하는 거거든. 미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인본주의적으로 점잖게 아주 인품 있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런 거는 이 철저한 이 자범죄 처리가 이제 잘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만한 극악무도한 주인인 거를 이 말씀에 철저히 비춰보면서 아유 내가 주인 중에 주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다. 이런 이제 회개가 터져야 이 염소노로 돌아나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점잠만 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성막들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막들 신자는 뭐예요? 여기를 못 들어가. 여기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바깥에 십자가 됐다는 걸 때문에 여기 바깥에서 매매도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성전 뜰만 이제 밟으며 이제 명목상의 교인이 돼가지고 예배 행위는 해도 십자가에 자기가 죽지 않고 말씀의 물두멍에서 처리되는 것이 뭔지 몰라. 종교 행위만 열심히 이제 특심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거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자신의 지식, 감정,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모두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만족, 하나님 내 만족대로 해주세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원대로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려고 그래.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지시를 깨닫지 못한다. 그 성전들에서 맴맴도는 신앙인으로서 이 은혜의 깊은 영적인 깊은 데로 못 들어간 신자, 성막들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성소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이제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자연 채광이었기 때문에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성령의 이제 금등대, 성령의 조명, 이 금초대를 딱 이제 제사장들이 켜놨듯이 성소 안에 들어온 신자는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이 있는 자예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떡을 먹어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분향단에서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금초대가 이 안을 다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여기 떡상이 있구나, 여기 분향단에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구나.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단이 막 가문이 설로 그냥 그럴듯하게 미혹하면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성령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성령의 이제 금등대가 뭘 밝혀주느냐? 진설병이죠. 여기 맞은 짝에 여기 이제 진설병과 이제 독상. 이게 이제 성찬 상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강단과 또 이제 성찬 상주돼요. 성산에 들어올 신자는 금초대의 빛을 의지해서 떡상에서 말씀을 묻게 되고요. 말씀을 인본주의로 풀면 오류에 빠집니다. 백발백중. 우리의 모든 지종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또한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이 성찬 이제 식탁을 주셨는데, 말씀의 떡은 참된 떡이요 포도주 잔은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우리 개신교가 많이 놓치는 게 참된 떡, 빵, 양식만 주지 참된 음료를 너무 드문드문 줘서 성찬식을 잘 안 해가지고 목이 메요. 목이 매. 살은 그냥 말씀의 떡은 그냥 아주 그냥 풍성풍성한데 음료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음료가 예수님의 보혈의 잔인데,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이건 잘하는 거예요. 성찬 미사 때마다 반드시 이걸 합니다. 성찬식을. 우리 개신교도 이거를 다시 이제 찾아와야 되는 거죠. 자, 7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기도제단이죠. 예. 성산에 들어와서 떡상에서 떡을 먹은 신자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왜 이거 읽습니까? 성령 체험 왜 해요? 성령 왜 하고 방언 달라고 막 왜 그래? 방언. 그 방언은요, 기도하는 은사예요. 기도하는 은사. 그 전에 저도 젊었을 때 방언이 뭔지 어느 날 갑자기 막 궁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나님 나 오늘 절약할 텐데 오늘 방언 꼭 주셔야 돼요. 나랑 동기 집사도 벌써 방언 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왜 안 주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그 밤에 가서 부르셨더니 그 밤에 이제 주셨거든요. 이게 이 방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영어로 기도를 해라.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저도 기도를 굉장히 잘못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내 주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만 주신다며, 부르짖으면 뭐 응답하신다며,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며, 이것만 했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나중에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주장 관철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광야, 유대 광야에서 막 연단 받을 때 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를 했어요.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오리까, 아주 뭐 세밀하게 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했거든요. 그 기도를 배우기까지 저도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윗이 한 기도가 이거였구나. 이제 그때서야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향단을 거쳐서 여기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속죄서 성소 안에서 금초대 즉 성령의 주명으로 말씀의 떡을 먹고 그 말씀에 분향단에서 기도했다면 뭐예요?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법궤 위에서 이 속죄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분향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 기도만 다 쏟아놓고는 좀 기다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기도의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다 쏟아놓고 얼른 일어나 나가 이제 나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요. 이때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 개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죠. 이거를 듣고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성막을 주셨냐? 성막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왜 에덴에서 안식과 행복과 기쁨과 샬롬과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까지 너희들 속죄소까지 좀 제발 들어와 이렇게 이끌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기도의 차원과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주장만 자기 욕심만 그냥 해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도도 이게 배워야 돼요. 기도 배우기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고요. 자, 왜 여기까지 꼭 이렇게 하나님은 지성소까지 오라고 그러시나. 성막들만 밟는 사람은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하나도 몰라.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의 인간 불행의 모든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요. 환경이고 상황이고 형편이고 저지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 나한테. 그럼 그 한 말씀 다 붙들고 그냥 모든 걸 이제 돌파하고 이기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늘 인간은 허덕허덕 비갈, 갈증, 목마름. 아모스 8장 3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목말라 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는 거야. 비틀거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만 있으면 그냥 해결돼. 돈. 명예, 권력을 한번 쥐어봐야 돼. 그냥 쾌락.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싶다.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동에서 북으로 서에서 남으로 그냥 달려왕래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걸로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 인간이 원하는 건 이거야.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는데 돈 벌어봤자 또 구멍이 또 있어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성막을 이제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계시잖아. 성령으로 내 음성을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져 성막을 주신 목적,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 연합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잖아. 근데 하나님은 타든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이제 하시려고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서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이게 이제 내면의 성소라면 우리를 다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자에 앉은 인간 안에 하나님은 다시 왕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왕이야. 너희들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왕.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님께로 전적으로 돌아와 구문으로 이마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서야 이제 참된 에덴의 그냥 평강과 안식과 샬롬과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강같이 흘러넘쳐. 관련 계절이
이사야 66장 11절에 너희가 젖을 받는 것 같이 그를 이루어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기뻐한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는 거예요.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 옆에서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무릎에서 안기며 논다. 무슨 걱정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의 무릎에서 안겨서 젖을 빨면서 아무 염려 없는 겁니다. 샬롬, 기쁨,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게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주님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경지까지 못 가면요 그냥 세상 곳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난 저거를 난 쟁취해야 돼 이렇게 이제 그때 걸 자꾸 이제 구하는데 우리가 우리 심령의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그냥 왕으로 왕좌에 모시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이게 성막을 주신 이유고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한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정리하면서 성막 공부를 여기서 이제 마치겠어요.